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저는 예전에 어느 예배당에서 이 구절로 누군가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설교단에 선 그 성직자는 상당한 알마니안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전적으로 현세적인 기업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선택해 주시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쉽기 때문에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천국을 택할 것이고 지옥을 택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이나 지옥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우월한 지성이나 위대한 존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유의지가 할 일이고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만큼 충분한 지혜와 올바른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매우 논리적으로 이렇게 추론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나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선택해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돕지 않더라도 스스로 기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량한 형제의 말처럼 우리가 선택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정말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상식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단순히 천국이나 지옥 자체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쾌락이냐, 고통이냐, 명예이냐, 박해이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문제 앞에서 혼란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만일 선택해야 할 것이 단지 지옥이라면 아무도 그것을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을 초래하는 것은 죄이며 형벌로 이끄는 것은 정욕이기에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본성상 내리막길로 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구덩이로 이어지는 길을 기꺼이 걷습니다. 구덩이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로 이어지는 길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중 누구도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날이 갈수록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의 차이는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은 은혜의 차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한 사람이 하늘나라의 기업을 소유했다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기업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그가 자신의 기업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위해 선택해 줄 누군가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정하시고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다면 마치 생명이 없는 물체가 중력을 거슬러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굴러 내려가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기업을 택하신다는 것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분의 종들은 지극히 높은 명예를 얻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 것이나 주시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좋은 몫을 고르시고 그를 위해 기업을 택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택하신다는 이 고무적인 진리를 믿음으로 그분의 백성은 만족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의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 몇 가지 사실을 상기시켜 마음을 일깨워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실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실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고 기업을 정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 오게 된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전능한 섭리와 여호와의 손길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태어난 후에 우리가 자유의지로 이것저것을 선택하며 자기 걸음을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온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었으며 그때 하나님의 손이 관여하셨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어떤 사람을 부모로 선택할 만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일과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부모님과 고향과 친구들을 정하신 것이 아닌가요? 또한 여러분의 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기형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체 기능 어딘가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마도 외모가 준수하거나 적어도 모든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뼈가 제자리에 있고 건강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될지 정해주셨음을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어디에서 지금과 다르게 시작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께 허락을 구하지 않고 특정한 곳에 여러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오 지늘가 내가 어떤 모양으로 너를 빚어야 할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을 낳으신 그분께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물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지으셨고 지금 심신이 온전한 상태로 계신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의 싹이 트는 순간이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음을 생각하면 그분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운명을 정해놓으셨다는 것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의 시작을 정하셨으니 그 이후의 영역에서도 그분이 통제하신다는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저는 분별력 있는 분들께,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진지한 그리스도인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러분의 기업을 정하신 것이 인생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던 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젊다면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이러이러한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선택한 그 일의 수습 직원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불행이 닥쳐 계획했던 일이 무산됩니다. 결국 여러분의 동의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다른 상황에 놓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진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고 섭리의 손길도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른 경우를 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체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개미가 눈사태를 막을 수 없듯 갑자기 피할 수 없는 엄청난 불행이 여러분에게 닥칩니다. 여러분은 사업을 접게 되었고 어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 일을 여러분이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계획을 바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한때 의지하던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홀로 세상에 뛰어들고 남의 도움 없이 독립하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섭리의 손이 강타하듯 한 친구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어서 다른 친구가, 그러고 또 다른 친구가 죽습니다. 여러분은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치 소용돌이 속의 나뭇잎처럼 빙빙 도는 처지가 되었고 지금 몸담고 있는 직업이나 맡은 일들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모두 제 말에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살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실로 여러분의 기업을 정하셨음을 깨닫게 되실 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여러분이 알지 못하시더라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부를 수천 가지 일들이 거대한 기계 속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 저를 바로 이 자리에 두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 볼 때 그 작은 톱니바퀴들 중 하나라도 어긋났더라면 또 저의 존재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작은 원자 하나라도 자리를 이탈했더라면 제가 있었을 다른 장소들이 수백 군데나 떠오릅니다. 거기서 저는 지금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외면하여 자신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않으려 하고 모든 것이 섭리 없이 자기 의지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면
또 자신이 존재라는 바다를 스스로 항해하도록 내버려져 직접 손으로 배의 키를 잡고 팔로 방향타를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최소한 이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의 경험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의 경험 또한 여러분이 틀렸음을 증언하며 이렇게 말하리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한가로이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일에 있어서 다스리시고 질서를 세우시며 경로를 바꾸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펴고 위대한 성도들의 삶을 읽으신다면 그들의 인생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서 다른 식으로 생각할 여지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요셉의 삶을 읽어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긴 젊은 요셉이 나옵니다. 그의 삶을 마지막까지, 즉 요셉이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 지시한 시점까지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섭리의 역사가 너무나 놀라워 감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겠다고 선택했습니까? 하지만 형들의 시기심이 결국 요셉의 운명에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겠다고 스스로 선택했습니까? 하지만 구덩이에 던져진 사건은 이집트의 왕이 되는데 바로의 꿈만큼이나 필요한 일 아니었습니까? 요셉이 여주인에게 유혹받기를 원했습니까? 그는 유혹을 뿌리치기로 선택했지만 그 시련 자체도 선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갇히겠다고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거나 바로가 꿈을 꾸도록 무슨 일이라도 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이, 심지어 정해진 때가 오기까지, 즉 바로가 꿈 해석할 사람을 찾게 될 때까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일에서조차 그분의 손길이 있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질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할 때 무절제하게 정욕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자유의지였으나 이 일들은 하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 즉 요셉이 왕좌에 오르도록 하나님이 정하시고 서로 합력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도 친히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태양의 빛이 있는 것만큼이나 명백하게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내세우는 어떤 교리를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것은 성경이므로 저는 여러분께서 한두 구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사야 45장 6, 7절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가장 직접적이고 단호한 주장이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즉 그분께서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며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선지자처럼 물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렇게 섭리적인 재앙조차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도 헤아릴 수도 없는 어떤 경이로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심지어 인간의 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악인도 진노의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도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지금 형편에서 겪고 있는 선과 악을 항상 하나님의 일로 여기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아프든 가난하든 깊은 근심에 빠져 있든 좋은 상황뿐 아니라 나쁜 상황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동일한 인내로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선한 일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라고 단언하시는데 그분이 주시려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지혜자가 쓴 잠언 16장 33절을 봅시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 뽑기의 결과마저 주님께 달려 있다면 우리 삶 전체를 계획하시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제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한 제비 뽑기도 그분께서 방향을 결정하신다면 우리 전체 삶은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특히 우리의 복되신 구주께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정말 머리털 수가 파악되었고 한 올 한 올이 목록에 기록되었고 각각의 고유 번호가 붙었고 지도에 표시되었다면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중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자비와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실 것입니다. 저는 어리석은 아이였습니다. 저는 자꾸 제 운명에 손을 대려고 애썼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섭리의 강물에 저를 던져 그 흐름을 따라 떠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끄시는 대로 저를 내맡깁니다. 사람들은 물속에서 발버둥치고 보둥거리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누워있는 자는 떠오를 것이니 섭리도 그러합니다. 섭리에 맞서 몸부림치는 자는 가라앉지만 그것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조용히, 평온히, 그리고 행복하게 떠갈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이라는 두루마리에서 아직 기록되지 않은 미래를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쓰십시오. 주께서 제 기업을 택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있다면 이 기도가 시편 기자의 마음에 가져온 유익과 여러분의 마음에도 가져올 유익을 말씀드리며 마쳤을 것입니다. 늘 이 기도를 드리면 얼마나 계속해서 거룩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얼마나 여러분 마음의 염려가 줄어들어 그리스도인의 길을 잘 걷게 되는지를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염려에 빠지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로 근심할 때 사람은 자기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